1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요. 시체는 로마 성 베드로 성당 지하로 옮겼다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가톨릭 교회들이 이제 했고, 안드레는 터키와 에데사라는 지역 가서 했는데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는 헤롯에게 제일 먼저 목이 베여서 죽게 되고,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요한이라고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반모섬에서 계시록 쓰고 에베소에서 순사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말로를 하나님은 좀 예수님은 조금 더 그거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고, 빌립 같은 경우는 빌립도 터키와 소아시아 쪽을 갔는데 기둥에 매여서 맞아서 죽었고요. 마태 같은 경우는 에디오피아 도시 쪽으로 태국 파티아, 에디오피아 이런 쪽으로 마태는 갔는데 민을창으로 살해를 당했던, 민을창이 뭐냐면 도끼와 창과 갈고리를 하나로 묶어놓은 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좀 난도질을 당한 거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열심당원이었던 세롯 시몬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말도 있고,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이 나는 형으로 죽었다. 뭐 순교 별로 막 굉장히 비참하게 죽죠. 최고로 복음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데 태국 파티아와 인도까지 이제 도마가 갔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죠. 그래서 인도 코르만델이라는 곳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서 이제 죽게 되고,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사실은 바들로메예요. 또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인데 예수님한테 진실한 참 이스라엘인이라는 칭찬도 들었는데 산채로 그냥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뭐 IS가 요즘 하는 것 같죠. 얼마 전에 그 공군 조종사 막 그 뿌려가지고 막 불로 태워서 죽이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아수르, 그 다음 페르시아에 전도하다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고, 알포의 아들 야고보 94세 애굽에서 순교하는데 높은 성전탑에서 던져도 죽지 않아 가지고 나무 망치로 머리를 때려 가지고 죽였대. 참 진짜 비참하게 죽였죠. 그러나 이들은 다 행복하게 마지막 주님의 그 아름다운 부활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맞았는데도 안 죽어가지고, 전부 명이 좀 길어요. 바로 안 죽어요. 참수형 목을 잘라가지고 마띠아도 죽게 되고,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은 절대로 못한다라는 법적인 게 있어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였죠. 그때 앤드류 선교사님 가서 머리가 떨어지면서 3번 이렇게 튀었는데 거기마다 물이 이렇게 샘솟듯했다는데 보니까 호스로 해놨더라고요. 아니 우린 또 확인하잖아요. 진짜 물이 솟았을까 했는데 이제 그런 호스로 이렇게 물이 쫄쫄쫄 나오던데, 저런 데 가보면 완전 무상화돼서, 특히 그런 쪽에 누가 많이 접근하냐면 천주교라든가 정교회가 달라붙어 교회나 이런 걸 막 예수님 십자가 그 나무 꽂혔던 구멍이라고 막 그거 한번 들여다본다고 줄 서는데 막 향피해놓고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보면 무속인 신주단체같이 이상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 가론조단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고 자살해서 목을 메었는데 그
뭐 죽으면서 이게 떨어져가 창자가 터져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나그네의 묘지에 들어가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0명의 황제들과 네로의 핍박 통해가지고 뭐 양쪽 다리하고 팔에다가 4마리 말을 딱 묶어가지고 탁 쳐가지고 그냥 몸뚱이는 떨어지고 팔다리 다 찢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이 이제 사자들을 통해 그다음 막 뜯어먹게 만들고, 또 이제 나무에다가 막 네로 황제가 그때 완전 시달려가지고 그 카타콤에서 이제 사람 인육 막 피 먹는다, 거기서 성찬식 하니까 이게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시체 뜯어 먹는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전부 막 태워 죽이는데, 또 기둥에다 묶어놓고 기름 발라가 태워 죽이는데 막 찬양하면서 뜯어 먹히는데 웃고 죽으니까 막 너무 저것들이 왜 웃고 죽냐면 그 막 웃으면서 죽어나가는 거 보고 회개하면서 또 믿는 사람들도 나오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 장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기도의 정의가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의가 뭐예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 대화다, 하나님과 호흡이다 여러 가지 그러지만,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이유,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성의 끝을 향해 있지 않으면 다 기도도 엉뚱한 데 가가지고 논다니까. 육신적인, 인간적인,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언부언하는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진짜 현장을 두고 전도를 두고 제자를 두고 성경적 전도운동이 확산되고 당대성이 완성되는 이쪽을 향한 기도.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열린 그 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구해라. 추수할 곡식이 없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다 전도를 위해, 제자를 위해, 현장을 위해 그걸 두고 기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8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그 누구죠? 예? 조지 뮬러 목사 같은 경우는 뭐 5만 번인지 8만 번인지 받았다는데 그 내용 보면 다 육신적이에요. 고아원 뭐 이러면서 뭐 떡이 없고 빵이 없고 뭐 우유가 없었다. 근데 진짜 현장과 복음과 전도 이걸 두고 기도하는 기도였냐. 그래서 주기도문에 잘 이야기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당대 세계공화에 이루어놓은 완전한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가장, 나의 뜻대로 마음씨가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 원대로. 어떤 목사님은 그러죠. 진짜 당대 세계공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데도 하나님이 하면 할 거고,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하면 안 할 거다. 가장 교리적인 믿음이죠. 옛날에 마르다가 나사로가 살아난 게 내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교리적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아니라니까.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교리적 믿음이라니까. 거기 자기 중심이 어디 있어? 자기 한이 어디 있어? 사도 바울을 읽어보세요. 날마다 자기는 속히 이 전도운동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이 복음 증거되기를 위해서 빨리 주님께 가는 게 원하지만 이 땅에 사는 거라면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자기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기를 원한다. 자기 인생 전체를 완전 올인했는데,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뭘 구할지 이제 알아야 돼요. 찾아라. 뭘 찾을 겁니까? 각 나라마다 준비해놓은 제자들 찾아야 돼. 뭐 쓸데없는 거 뭐 찾아 그러니까 보물책 옛날에 구하라 그러니까 막 구하고 찾아라 그러니까 보물책에서는 뭐 축복 어디 있지? 저게 축복인가? 문을 두드려. 무슨 문 두드리라고? 가는 곳곳마다 집에서 문을 두드려라. 평안하느뇨.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했을 때 영접할 사람, 완전히 지역 책임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간 것은 받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그 무엇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찾았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의 복음,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 회복으로 당대성을 완성하는 그걸 위해 구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왜 영원토록 있게 했을까요?
단순한 개인 구원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아니지. 당대 생명 완성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안 그래요? 개인 구원이면 한 번 영접하면 구원 끝하고 끝내버리지. 왜 계속 있냐고. 계속 영원토록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있으면서 성령께서 하시길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인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하겠다. 어느 방향으로 인도를 하겠어요? 개인 성공과 개인 안위를 위해, 개인 행복을 위해 그런 수준 낮게 인도하려고 우리는 온 게 아니에요. 당대에서 다 반드시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려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 방향이 안 맞춘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 살려냈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에게 분명히 충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으로 뭘 구해요?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이름으로,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름으로 뭘 구해야 되냐고. 다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역, 지력, 차력, 인력, 경제는 모든 거 다 달라. 기도하세요. 가는 곳마다 각 나라, 각 대학, 각 지역 완전히 살릴 전도자들을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나니아처럼 기도하면 사울을 여러분들이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왜 그걸 안 구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기도응답의 조건이 뭐죠?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인간적인 육신적인 수준 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당대생만 된다고 믿고 뛰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 좀 극단으로 가서 이야기해보자. 안 된다 할지라도 당대생만 된다고 믿고 뛰다가 죽는 게 행복이에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사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때에 된다고 믿고 뛰고 있는. 될 것처럼도 틀렸다. 된다고 믿고 뛰어야 응답 받는 거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기 때문에. 이걸 옛날에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 시크릿 거기도 보면 끌어당기면 법칙이라고 불신자들도 그래가고 육신적인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완성이 되어 있다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에 보세요. 떡 세 덩이가 있는데 그 밤새도록 괴롭히고 두들기고 달라는데 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겠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에 여기서 아까 성령을 주지 않게 이미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성령이 왔는데 여기 성령을 주시, 여기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 당대 세금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힘, 역사 거기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거는 연기같이 쑥 빠져버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모든 걸 주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의 소원 계획 뜻.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다? 하나님의 소원 계획 뜻하고 내 소원 계획 뜻이 완전히 일치된 상태가 의로운 거라니까요. 딱 표적의 관역이 정확하게 맞는 상태가 의로운 거예요. 표적을 빗나가거나 넘어서거나 미달한 게 재달했다는. 그 완전 성경의 복음 전도 당대 생활에 맞추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게 죄라니까.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서 딱 잘라서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계속 원한 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서라도 해주는데 7절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희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냐. 한 30만 명이 안 믿는데 그렇게. 믿음을 보겠냐? 없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성경대로라니까.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랬구나.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게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마라니까.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뭐 그리스도의 제자, 노래 의미도 모르고 막 부르지 말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게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면 안 구하니까 응답 못 받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게 돼. 자기를 위해서 구하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요. 하나님 당대 세계봉과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속히 오기를 원한댔다니까 예수님이. 희한하죠. 왜 자꾸 예수님 못 오게 만들려고 그래? 오고 싶다는데 좀 빨리 전하라는데 참 나쁜 놈들이죠. 뭐 시한부 종말하고 우리가 성경적 종말과는 구분 못할 수준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 듣는다니까. 그래서 구하세요. 이제는 제대로 구하라니까. 당대 세공할 메시지 주세요. 당대 세공할 영역 주시고 당대 세공할 모든 거 채워달라고 이제 부르셔야 된다니까.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어떤 성도? 하나님하고 뜻이 완전히 맞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데 그 앞에 기뻐하시는 건 뭐겠냐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게 뭐겠냐 말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도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면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위해서 뛴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이걸 왜 안 해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다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우리 뜻을 알죠. 66권 어디를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게 증거하라. 전 세계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놓쳐버린 강단을 회복시키고 성경에 있는 전도 그대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밝게 전달해서 당대 생명의 끝이 오랜시켜라.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어. 참된 기도가 뭐냐? 불신자의 기도와 역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전부 자기 자신이 우상 만드는 거. 신자의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건 안 돼요. 그럼 안 구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 에스겔 36장 36절 30절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시지만 구한 자들을 통해 성취시킨다고. 오늘 만약에 하와이에서 10명을 영접시킨다면 우리가 안 구해도 영접하겠지만 구한 자를 사용해서 10명 구원시키는데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왜 안 구하겠어요? 구해야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33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로버트 슐러 목사라든가 조영계 목사라든가 지금 앞에 있던 단체도 사실은 번영 신학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세속화돼 버렸어. 너무. 그러니까 막 성공이 누리는 거 기준인 것처럼 자꾸 가버리는 거.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참된 기도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는 언약. 그리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언약.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이 언약이 맞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되고 제자이는 현장이 완전히 살아나는. 특히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이게 전도입니다. 주께서 막 더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골로새 4장 2절 3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기도의 실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거죠.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정시기도죠. 또 사도행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여야 하니,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특히 당대 세계문화에 올인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굉장한 기도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히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때문에 금식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진짜 어떤 면에서는 순회 이제 전도운동 현장에 완전히 준비해놓은 제자들을 찾으러 움직이는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참된 기도 18과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 이게 틀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본토로 나가는 것은 완전한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반석.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생명 끝을 본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반석과 모래가 완전히 섞여가 허물어지는데 그걸 왜 세우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반석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보세요. 교회의 근본인데 교회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데 특히 이제 조직신학 쪽에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의 존재에 대한 부분과 은혜의 방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론이 굉장히 발전이 안 돼 있고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 사상과 많은 것들이 전복됨으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사실은 성경의 복음을 계속 펼칠 수 있는 형태의 교회 조직이 아니고 성경의 전도운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조직도 안 되고 당대 세계복음화에 집중시키는 조직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패러다임을 완성시키는 형태의 교회의 형태가 우리 발걸음을 통해 새로 나와야 돼요. 기존 형태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아. 뭐 목사 한 명이 교회를 여러 개가 아니라 수천 개라도 해야지 살리려면. 이상한 걸 정해놨어. 왜? 이제 교단이 커지니까 조금 영향력 있는 목사가 이 동네 와가 사람들 다 끌고 갈까봐 법적으로 못 오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 각 그 소속 교단의 같은 교회가 몇백 메다 몇 킬로 안에는 못 들어오게 또 법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가장 많은 충돌을 했던 내용이 교회론이다. 그래서 교회론의 본질을 좀 보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임인데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에 올인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봐야 더 클리어할 수 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뭐 안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교회의 본질의 성질의 타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은 갈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유형적이면서도 또한 무형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모든 참 신자들의 교제라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안 보여요. 각 개인의 믿음들이 안 보이잖아. 그러나 안 보이는 무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지만 또 유형적이에요. 우리가 모여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뭉쳐진 것도 사실은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는 교회라는 의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개인 한 명도 교회라는 개념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냥 이렇게 모아놓는 이런 형태를 교회라고 자꾸 받고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을 자꾸 봤지 내 자신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교회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교회고 전 세계에 흩어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교회다. 한 교회라는 사상. 그게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세 가지를 딱 전달했을 때 클리어하게 통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교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가 복음 가득한 교회고 또 레온에 있는 그 목사님 교회는 이게 소통되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아멘.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 네 단임 목사 내상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뭐예요? 목사도 강조하지 마라. 단체도 강조하지 마라. 교단도 강조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전도 세계복음화. 당대성 끝. 그게 딱 통하니까 우리가 지금 엘리케 목사님 어느 교단인지 어떻게 알아? 잘 몰라. 마벨 목사님 어느 교단인지 몰라. 알 필요도 없어. 이 세 가지 통해버리는데. 뭐 다 우리 성도 같고 또 우리 목사 같고 너무 그러니까 막 복음 가득한 게 레닌 목사님 왔을 때 조성 목사님 찬밥 막 레닌 목사 팔짱 끼고 다 사진 찍고 막 조 목사 저가 손톱 막 물어뜯고 앉아. 뭐지 나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광고 저번에 하더라고. 이번에 까르도나 목사님 막 오는데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면서 뭐 그런데 아이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통하고 막 세계복음 당대 세계복음 통해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서 교회는 보편적이면서도 지역적이다. 전 세계에 걸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의 모든 모임이 교회다. 그러면서도 특정 도시와 지역마다도 그 지역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 개념이 로컬과 파락을 막 자꾸 떼면 안 돼. 이거는 다 완전히 유기적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교회다. 몸된 교회다. 승리적인 교회는 천상교회지만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쓰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싸움 우리가 이기지. 우리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박살을 낼 수 있어요. 조직 붕괴를 시킬 수 있어. 그건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부산신학대학 그 초교파라서 막 이랬는데 학생회장이 처음 갔더니 광주사 때 분향소까지 만들어 줘라고. 이거 완전 나는 고신에서 자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야기 떡 들어본 거 총학생회장이 비리를 만들어가지고 싹 이렇게 학교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걸 딱 알고 내가 그때 1학년이었거든. 1학년 총대였거든. 반장이었거든. 그 대의원 소집해서 이거 우리 견제해야 되고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조사해가지고 써놓은 모든 영수증 가서 다 확인했거든. 전부 갈아 쌓인 도장 찍어가 자기들이 다 만드는 거 딱 해가지고 탄핵시켰어요. 역사상 대의원회에서 총학생회장을 탄핵시킨 적이 그렇게 된다는 법조항은 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해냈다니까. 그때 한동안 그 3학년 대의원장이었는데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내가 다 이거 무너뜨릴 수 있어. 나 어떻게 무너뜨린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경성대학교하고 통합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내가 누구예요? 총동문회 회장이야. 부산시내 우리 그 졸업한 목사님들 다 만나가면서 이 학교 진짜 복음적 학교 되도록 해야 된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경성대 총장하고 이사장 만나갖고 통합시켜버렸다는. 그리고 지금 경성대학교 신학과예요. 돈 받았냐? 하나도 안 받았어. 나 졸업식 때 가지도 않았어. 그 총동문회 목사들 와가 난리 쳤거든. 네 마음대로 학교 파는 뭘 팔아먹어. 학생들은 다 좋다는데. 종합대학 졸업장으로 다 받아갑니다. 왜 그렇게 그래서 내가 막 그때 한 20명 와가지고 그때 막 회의하는데 왔길래 내가 마이크 대고 땡감 질렀다니까. 그렇게 제가 찾아다니면서 한 달 동안은 이 학교 신경 쓰라는데 신경 안 쓰더니 이제 자기 강의할 자리가 없어요 지금. 부산 신학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선배로서 강의할 수 있는데 4년제 딱 그 룰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학교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강의하려고는 땡감 지니까 뭐. 저도 할 수 있어요. 나 안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왜 그런데 시간을 들여요. 좀 교만한 이야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와 이스라엘인데 이 교회는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진짜 유대인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이라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고 완성돼요. 오직 당대 세계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시켜요.
그 이름을 밝히 증언하는 말씀 운동이다.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뒤에 이제 조금 교회에서 나오지만 교회 정치를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장로교회가 굉장히 교권적이고 율법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특히 이제 장로교회 정치 제도의 근본 원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권위의 원천이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 대형 교단이나 여기 목사가 그 머리의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맞느냐, 성경대로냐를 하지 않고 그 리더되는 목사의 견해에 따라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톨릭 교회와 똑같은 거지. 성경을 모은 게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권위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권위를 결정하는 사람이 교황이라 교황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의 개혁교회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위치가 하나님 바로 밑에 말씀이 있고 말씀 밑에 교회가 있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지금 이 순서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정치가. 그러니까 휘두르는 거예요. 목사가 전부 교회의 모든 것들을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 따라, 교리 따라 자기 유익한 대로 다 이걸 운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질돼 버리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목사가 교회의 머리로 올랐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목사들이 섰단 말이에요. 둘째, 그리스도는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그 권위를 행사하신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권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장로교회 원래 교회 정치예요. 근데 이게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니까 사람의 견해예요.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니까. 셋째,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 교회에게 권세를 준다라는 말은 목사에게 준다, 장로에게 준다, 집사에게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그래서 당회도 있지만 재직회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교회 전체가 모이는 전체 전 교인이 다 참여하는 공동의회처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 형태를 가지려고 했던 게 사실 장로교회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넷째는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다. 지교회란 말은 당회인데 그래서 법적으로 당회장이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 당회를 구성한 목적은 장로 2명에 목사 1명을 한 거나 목사 1명의 뜻대로 교회가 안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목사 1명에 장로가 2명이라는 말은 목사가 잘못 나가도 장로 2명이 의견을 합하면 반대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견제적인 각도로 했다고. 근데 지금 완전히 목사 주도로 가는 거라고. 아예 장로를 안 세우고 가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세가, 교회의 하는 일, 교회의 사역이, 교회의 목적이 완전히 정치 권력적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발휘해갖고 서로 군림하고 아예 이걸 견제하고 완전히 이제 싸우는, 그러니까 지금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왔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 3가지가 뭐냐면 올바른 교회는 올바른 원색의 복음의 말씀 선포, 그리고 올바른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이제 권징, 요 3가지가 참된 교회의 핵심 3가지예요. 강단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 복음이 항상 흘러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는, 원래 이제 처음에는 7가지 성례였는데 가톨릭에서는 7가지를 하고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나머지가 전부 유익하지 않다. 약간 우상적인 요소가 되고 의식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2가지를 해요. 요것과 그 다음에 권징. 앞에 있던 단체가 권징을 똑바로 못하는 바람에 다 사실은 변질되고 썩어버렸어요. 권징이라는 말은 올바른 권면, 잘잘못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딱 해줘야 이 사람들이 갱신하고 새롭게 서는 건데, 그걸 보아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더 변질돼. 그게 암묵적 계약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퍼져나가는 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 고백이 희미해지는 만큼 교회는 희미해지고 섞이는 만큼 섞인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복음이라 하지 않고 성경의 복음, 성경적 전도로 하지 않고 성경의 전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100% 클리어한 쪽으로 맞춰야 된다. 성경적이라는 것도 섞였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단순한 이게 개인 말씀 운동 정도도 아니고 개인 교회도 아니라 이게 한 교단, 그것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 시작 사도행전 1장 4절 8절 11절에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언약 잡고 오로지 마음을 갖춰 기도하다가 시작돼서 2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만들었죠. 참된 교회의 표징, 올바른 말씀의 선포, 성례의 바른 집행, 세례와 성찬,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필요하다. 대부분 이게 특히 이제 요즘 권징의 시행 자체가 목사의 주도를 위해 패권 정치, 패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더 반발이 많고 또 목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로가 쓰다 보니까 반발이 많은데 권징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 권징의 방법도 전도에 유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권징의 목표도 당대 세금과 완성적으로 맞춰지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치우치지도 않아요. 다 여기에 집중되면 너무 완벽한 당대 세계공화에 어떤 면에서는 인도받는 선이 딱 되게 돼 있다니. 그게 안 되니까 권징 가지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아예 세습, 자녀들에게 막 전가시키고 막 이런 형태로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권면도 하고 잘못됐을 때 장로들을 통해 두세 사람 가서 권면해서 안 되면 장로들에게 통해서 안 되면 잘라내라. 그래야 참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고 어떤 면에서 14권의 서신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권징과 권면 쳐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 거 모든 서신서마다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말 안 한다. 말 안 하는 게 잘못된 거라니까. 올바른 성경에 있는 대로 권징을 했었어야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이 순수함은 금방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형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개인이 교회예요. 천상교회, 승리적 교회,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게 사실 전도자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남은 고난이 뭘까요?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데 오는 고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펼치는 데 오는 고난, 66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증거하는 데 오는 고난이 있다니까. 그런 거지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유형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는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보편교회, 지역적 교회 아까 이야기했고요. 보편교회는 전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성경의 전도, 당대성을 통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다 깔아놨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 지역적 교회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 성경의 초대교회가 가장 모델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걸 로컬과 파라로 나누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 43장 7절은 내 이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예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면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사는 이유, 목적을 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주일날 와가 앉아있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게 진정한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이걸 알게 됐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세 가지를 알게 됐다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성도의 교제, 훈련, 양육,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될 때 그 가르침을 받는 거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게 당대 세계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오크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음 성경의 전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약의 전도는 노아의 방주를 완성시키는 120년 동안에 그 방주로 짐승들이 나오고 8 식구가 이제 구원받게 되고,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예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사실은 그게 세례의 의미라 했는데 이제는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불로 심판하겠다. 이제는 성령세로 불세대.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땅을 다 덮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게 당대 세계복음화.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갈렙. 여기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 갈렙 그게 중요하죠. 특히 민수기 14장 6절에 9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당대 세계문화 사람들의 믿음이지요. 히브리서 3장 15, 19절을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자에게로서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광야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위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다 묻혔습니다.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불신앙했기 때문에 다 죽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밑으로 신명기서를 통해서 언약을 재무장해서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 완성을 위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 정복 말씀대로 언약궤를 따라 라합을 찾으니까 무너졌대요.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사복음서의 전도.
이 사복음서의 전도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뭐 오늘은 시간이 이제 뭐 한 20분 안에 나머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그 새벽기도 했던 내용들을 좀 들으시는데 포인트만 좀 들으면 특히 이제 사복음서의 전도에서 예수님의 전도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 명하여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공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기존 신자 이미 하나님 준비해놓은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 사도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 먼지를 털어버리고 간 것처럼 일단 우리의 포커스는 지금 전 세계에 깔려진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과 중직자와 많은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 이걸 먼저 전해서 그들이 무장하고 그들에 의해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을 파고 들어가도록 도와야 되고 7절에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말씀 주셨죠. 특히 11절의 키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전도라는 사복음서의 전도는 예비된 자, 합당한 자,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에 반응한 사람,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 요 사람들을 찾는 게 사실 전도다. 그리고 전도라는 건 답을 주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던져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전도운동이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특히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빈 평안을 받을 사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게 사복음서의 전도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천국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도 중요한 비유가 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전체를 뿌려보면 길가까지 돌밭이 있고 열매도 조금씩은 난다. 보세요. 돌밭에도 곧 싹이 나오나 해돋은 위에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리고 가시떨기도 기운을 막고 좋은 땅에 떨어지만 100배, 60배, 30배. 우리는 지금 당세복을 위해 100배를 먼저 찾는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가라지 비유. 또 천국은 좋은 땅에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잘 때 원수들이 가라지를 싹 뿌려가지고 가라지도 같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뽑아야 되냐? 아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들어와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논.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작아 보여도 그 모든 씨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고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조그만 사역 같지만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사역이 사실은 사복음서의 전도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 딱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 모든 거 다 버리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구목사님이나 저나 뭐 전도사님, 선교사님 다 내려놓고 나가는 이유가 뭐죠? 보화밭이니까.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여기서는 그냥 좋은 진주가 아니고 극히 값진 진주. 세계에 5장밖에 없는 우표를 사가지고 4장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한 장만 딱 지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한 장의 값어치가 5장의 값어치에 몇십 배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없애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 정도로 값어치 있는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한 도시를 책임질 한 명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된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만 집중하지 말고 그게 중요하다면 전체를 살려낼 그 양의 가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금 그거를 인식을 못한다면 이게 비밀이야. 도무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한데 물가로 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가 버렸단 말이에요. 왜 버렸냔 말이에요. 포인트는 버렸다라는 포인트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것을 왜 따로 담아냈냐라는 걸 더 집중해 보세요.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왜 저쪽으로 하지? 그걸 집중하는데 아니, 요쪽을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다 풀려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제자 삼아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전도부터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에 있는데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 제자, 목회자와 중직자, 이름 없는 제자들을 남겼고 무리와 제자들을 분류해서 사역했어요. 전체를 영향력 주는 기적도 일으켰지만 제자는 따로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3년 포커스는 제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도 3년 6개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제자들과 함께 보여줬고 3년 6개월 합숙을 했죠. 죽을 때도 제자 앞에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500여 형제 제자들에게 보이고, 승천할 때도 제자 앞에, 성령으로 임할 때도 헤롯 성전에 임하지 않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임했단 말이에요. 멋들어지게 임하려면 헤롯 성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있는데 임하면 멋들어질 거지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와 함께하는 역사죠. 언제 재림하겠냐? 누구로 재림하겠냐? 당대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 전 세계가 동시에 함께 볼 수 있도록 올 거다.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별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중요할 때는 베드로만,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놓치니까 바울만.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집하지 않아갖고 선택해서 부르시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살았고 특별히 소수 집중하고 선별했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분여로 또 지시하지 않고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모든 시대적인 사명 원색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문화를 위임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재생산 확산되게 만들었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계속 도왔어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전도고요. 마가다락방의 전도는 이들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제가 사단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을 가졌다. 필연성이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또 복음의 절대성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당연성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된 건 끝이 온다 했기 때문에. 복음의 유일성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 아브라함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혀야 돼요. 노아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혀내는 게 메시지라니까.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혀야 된다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한 사건 이후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고 말한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전혀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이제 터져나가는 건데 결국은 말씀 붙잡고 계속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전도문을 열어서 말씀 성취되고 제자인으로 현장 살리는 문들을 여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언약 붙들었고 마가다락방의 가장 핵심적인 모델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는. 그래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 운동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전도가 같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는 뒤에 말씀 운동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거고 안디옥의 전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들의 구속 요원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시작된 교회. 또 유대인에게만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바나바가 파송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도 바울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처음으로 순회 사역이 1차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져서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그리고 로마 여행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아시아 전도 네 번째
에베소 중심으로서 아시아 전역으로 이루어지는 전도인데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냐 전도를 먼저 해야 되죠. 마게도냐 전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의외로 우리가 플로리다 갔을 때하고 똑같아요. 어떤 제자를 찾은 게 아니라 현장을 들어가 가지고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역, 로마의 식민지요, 또 그 문밖 강가에 나가 여자들에게 말하다가 딱 만나진 게 사실은 루디아거든. 근데 17장에는 보면 현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기존 멤버를 건드려 가지고 만나주는 게 야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장에는 아예 유력한 제자 중심으로 만나졌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부터 만나가지고 사역회가 확산이 됐다. 그래서 16장은 현장부터 파고 들어가는 형태의 사역이고 17장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기존 신자를 건드렸다가 야손을 찾았고 아예 18장에는 천막 업을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명자 제자를 만나가지고 시작된 형태라 조금 마게도냐 전도 포인트는 조금 다르고요. 요거는 제가 갔다 오면 다음에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현장 전도를 하다가 찾아진 제자를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갔다가 회당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아예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소원에서 2년간 아예 지속을 하는 형태를 통해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역의 우상들을 태우게 되는 역사, 아예 지역을 장악하는 형태의 전도가 사실 아시아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전도. 로마의 전도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이미 교회 형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에 의해서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이 연합은 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서 이들을 연합하게 만들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러 가지 전도운동.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몇 명 사람들 앞에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렇게 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그러다가 멜리데 셈 그래 보디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비오 저자에게 또 로마 도착해서 로마 여행을 하는 중에 의사 누가와 또 아리스타고와 드로비모와 몇몇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먼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게 아니고 이미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에 의해서 나름대로 로마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 운동이 좀 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핍박에 흩어진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반발을 일으켜 가지고 AD 49년에 글라우디오 때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하게 돼요. 그때 추방대가 나온 게 브리스가 아울라. 그래서 아덴사에 마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고 로마에 원래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와가지고 고린도에서 같이 만났다가 AD 54년 그러니까 한 5, 6년 뒤에 글라우디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들어갈 때 원래 브리스길라가 천막 만드는 업을 하면서 깔려진 바통과 거기에 있던 공동체하고 연결이 되면서 로마 교회 사역들이 좀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대 사회는 극소수의 이제 유대인들 중에 극소수의 부유층, 지식층 말고는 대체로 다 가난해가지고 여러 소도시에 흩어져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몇몇 공동체 제자 지도자 랍비를 통해 갖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메시지들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영향을 줬어요. 이 당시에 로마의 유대인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였다는데 주로 로마의 귀족 자녀 밑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히스패닉처럼 막 정원사라든가 여기 식모라든가 막 이런 걸 하면서 그 유대 귀족
자녀들과 부녀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서 250년 지나는 동안에 그네들이 결혼해가 크면서 이 신앙을 가져가지고